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꼭 나눠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꼭 나누고 싶습니다.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겪게 됩니다. 태어나면 달려가서 축복 기도해주고 또 돌아가시면 가서 장례를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한 번은 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아버님이 이제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하도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폐암 말기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원래 앉아 있을 수도 없대요. 근데 목사님이 온다니까 어떤 신약을 먹고 1시간 동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신기했대요. 이렇게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근데 복음을 정말 간절하게 전했죠. 그런데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란다면서 거부하신 거예요. 근데 3주 뒤에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것 같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모임을 마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을 장로님한테 맡기고 달려갔더니 정말 숨 넘어가고 계세요.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 눈앞에서. 한 10분 만에 돌아가셨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그 마지막 10분 동안 그래 돌아가실 줄 몰랐거든요.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방언 기도를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고통스러운 얼굴이 밝아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숨이 끊어지셨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꼭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 상관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시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살아있는 동안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오늘 당장 이 순간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경험은요, 유쾌한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동안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침표가 언제 찍힐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떼볼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려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영원히 살 것 같고 언젠가 마칠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바라고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바라고 지금 주님께 세임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동료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되게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로 깨달아라. 하나님 아버지여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 하나님,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거짓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소서. 주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을 만나기를 간구하오니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영혼 없게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극히 높은 주님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내 손과 발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죄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존재예요. 세상이 뭐라고 여러분을 평가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막 좋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주 열등감에 무너진 나사진 모습에 사는 자존감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그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지 못하였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이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했지만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서 너무나 조종하려고 했고 너무나 질타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자기의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상과 정체성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과 마음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의 영혼의 때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예수의 핏부림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곡된 나의 정체성, 자아상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배우자들을, 나의 부모님들을, 나의 자녀들과 형제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하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하고 학교에 있는 친구들, 선배님의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있는 성도들과 목사님, 집사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 기준에 악한 마이가 심어준 잘못된 눈을 가지고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향해 기대감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아름답게 서가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응답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3기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육체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진압과 질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필요들이 공급되게 도와주시며 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란 일들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우리에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필요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결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과 이 장소와 라이브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 유성지방회가 내일 월요일 날 대전에 있는 마중물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교회 행정 휴무에 대해서 잠깐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행정 휴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3, 14일 새벽 기도회와 13일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가리아 선교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벌써 몇 개월 동안 묶여 있어서 절대 못 받을 줄 알았던 이 컨테이너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돌려받게 되었어요. 또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도 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네. 제가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 은혜가 임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소피아 캠퍼스 사역과 정착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기도해 달라고 기도 편지가 왔어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하시고 우리도 기도 응답의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 아무리 간증하면 뭐예요? 내가 간증자가 돼야지. 언제까지 간증을 듣고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돼야지. 간증도 뭐 책을 내고 얘기하죠. 내가 20년 전에 처녀 총각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내가 청소년 때 뭘 했고 결혼 전에 뭘 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저도 한 가지 간증을 하며 제가 이상하게 손마디가 갑자기 태행성 관절염 때문에 손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우리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치유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이게 정말 뭐 거짓말 안 뱉고 하니까 이상한데 한 80%가 나와버렸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계속. 여러분 통증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 듣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부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문사항은 담당 교육전체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사무엘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연약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받은 모든 은혜들에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며 기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예배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함으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진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번째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소유하고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임재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학업 중인 학생들이 실력과 성품을 키워서 주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에 믿음의 그릇 잡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몸을 들러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임재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학업 중인 학생들 실력과 성품을 키우고 성취능과 공경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게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시작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해외에서 한 10년 이상을 살다가 오신 목사님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로 부임하게 됐는데 수시로 자기 집에 불러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계속 불러요. 이게 외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궁금하게 많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가서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했어요. 근데 일을 마치고 나서 너무 피곤했거든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쉬고 계속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좀 쉬어야 되는데 오니까 가서 밥을 먹었는데 한 3시간 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교형이 아니고 신중형이다 보니까 그 앉아 있는 게 좀 솔직히 곤욕이었거든요. 눈에서 피곤이 뚝뚝 떨 정도로 그렇게 앉아서 얘기를 듣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3-4번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라니까 가야지 어떡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다른 사람들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밥을 먹인 게 얼만데 우리한테 잘 못 해준다고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너무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섭섭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많은 시간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돌아오는 소리가 그거였다는 거. 내게 베푼 친절이 뭔가 의도가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성도님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자꾸 먹이고 뭔가를 해줘 놓고 뒤에서 자꾸 딴소리 하는 경우도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게 있어요. 이런 경우를 몇 번 겪다 보니까 내게 뭔가 잘해주고 친절을 베풀면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대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닐까? 뭘 원하는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친절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 친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뭔가 잘해주면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되면 바라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절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도 친절이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성경이 말하는 친절은 달라요. 친절하다는 것 좀 어떤 태도적인 면이 있잖아요. 좋은 태도, 바른 태도, 예의 바른 것.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라는 것은요, 무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을 친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친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뭔가 잘해주면 바라는 게 있는데, 또 잘해줬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면 실망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잘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잘할 것 같지도 않은 게 되게 많아요. 심지어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친절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도 아무 이유도 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친절. 그러니까 이것을 묵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의 친절은 사랑과 은혜의 한 표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의 표현이 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뭐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해서 그들을 구출해낸 것이 절대 아니에요. 노예가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구출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친절을 베풀어 전폭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데리고 오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숫자로 47일 걸려요. 47일. 아마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47일 만에 도착해서 3일 뒤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6월절부터 딱 정확하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주님 임하시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10일 뒤에 오순절 때 성령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가 똑같이 되풀이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수개월에 걸쳐서 이제 성막을 제작하게 됩니다. 성막이 제작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죠.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험한 길을 인도하셨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자, 한번 화면 띄워 주실래요? 자,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적이고 확실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너무 명확하고 확실하다 보니까 뭐 헷갈리거나 헤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진압과 진로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둥둥둥둥 인도해서 따라갔더니 얘가 들어갈 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구름 기둥 인도하심 막 인도하실 때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충남대로 막 이렇게 공주대로 국립대로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막 운전 막 카이스트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그러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간과 상황에 관계없이 24시간 지속적이었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24시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24시간 인도했다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내버려 두고 알아서 살아라 절대 안 해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한 공동체 전체에게 임했습니다. 지난 성경 본문 38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온 모든 사람, 애도 어른도 지파별로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 인도하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지파의 족장들만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은사나 개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주님은 여기는 우리 모두를요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만이 아니요, 집사님만이 기도 많이 하니까 헌신 많이 하니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없고 연약해도 주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루틴과 가는 어떤 경로라든가 시간 등을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야 될 만큼만 조금씩 알려주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바라기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주바라기가 되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한 스텝 한 스텝 밟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후진기와 놓고 신앙이 빠꾸로 가고 있는 건지 계속 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업다운은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항상 상향점을 향해 가야 된다는 사실. 내가 성장하고 있으면 바른 거예요. 하지만 맨날 바닥치고 막 땅을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의 순종을 전제로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면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그냥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 멈춰야 돼요. 가고 싶다고도 가고 가기 싫다고 멈추고 그게 아니에요. 가고서는 고스톱이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래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사는 장소를 그냥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 속에 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 볼까요?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소유라는 것은요, 뭐 세 가지 다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소유는요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고, 제사장 나라는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볼게요. 자, 화면 보고 좀 읽으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잠깐만 띄워줘요. 이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스굴라, 이건 스굴라. 이 스굴라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부유한 사람이 특별히 아끼고 보배로 여기는 개인적인 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볼까요? 보물. 보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보물이 되겠고 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자, 신명기 26장 18절 말씀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이것도 화면 보시고. 자,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배로운이 아까 봤던 소유의 스굴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스굴라라는 단어는 보통은 보물이라고 번역되는데 이상하게 19장 5절에서는 이게 소유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9장 5절 다른 번역 보면 새 번역에서는 이 보물로 이렇게 또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가 특별한 소유, 내 보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내가 아끼는 내 소유고 내 보물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여러분, 내 새끼 건드리면 저는 계급장 떼고 싸울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하나님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노략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요 달려가서 다 멸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목숨값에 목숨값,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뭐 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매깁니까?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이거지. 네 가지고 있는 배경이 뭐가 있냐, 너 백이 뭐 좋냐, 뭐 비주얼이 어떠냐, 이거 가진 거, 내 외적인 모습, 소유, 능력, 가능성, 이런 것으로 자꾸 가치를 매긴다고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 내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보물이다. 나는 주님 거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너는 주님 거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거예요. 절대로 주님 거는요 주님이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보물이 된다는 것은요 특별히 아끼고 보호하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쇼츠에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명품 시계, 명품 막 가방 있는 분들이 외부에서 딱 나갔다 들어오면요 딱 풀어서 귀한 데 보관하고 딱 풀어서 막 진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우리를요 그런 보물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생각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힘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보물을 버립니까? 보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지. 주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할 때요 잘 못 부르는데 이 곡이 떠올랐어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보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특권이면서도 또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보물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또 여성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명품인지 짝퉁인지는 비 오면 안다면서요. 짝퉁은 비 올 때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진품은요 자기 가슴에 품고 간다는 거예요. 애기처럼. 주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안고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IBM, 이왕 버린 몸. 여러분은 절대 IBM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 인생도 절대 IBM이 될 수 없어요. 주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막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물 다루듯이 우리도 내 인생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소중하게 보물처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면, 내 자식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자식도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나와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자, 아버지의 눈으로 사랑스럽구나, 보물이구나. 애물단지로 바라보면 안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 모두는 소중한 보물이다. 보물입니다. 보물. 보물답게 바라보고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하나님께 선언한 두 번째 정체성이자 사명이에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맘헤레이트 코하님이란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이자 사명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백성 사이에 서서 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나 레위 제사장만 제사장으로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열방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제사장이라는 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라틴어로 폰티펙스인데요, 폰스는 다리, 피케레는 만들다는 거. 다리를 만드는 사람, 다리를 연결하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으면 서로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믿음이 무너진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를 생명의 다리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다리를 나의 가족들에게도 연결시켜줘야 되고, 내 친구들에게도 연결시켜줘야 되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요, 이런 표현으로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요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후손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 사람들 이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니까,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끼리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아니, 나는 신앙이 무너졌는데 누구를 연결시켜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요,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책을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공감이 됐어요. 왜 자기를 위해 기도 안 해요? 자기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요. 내가 건강해야 건강함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고,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기도로,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나만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가족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직장 동료들을 연결시켜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요, 도시에서의 제사장 사명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의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서 사역해야 한다.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서, 요셉이 이집트 정부에서 각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여러분, 복음이 절대 개인의 구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가정. 그러면 가정 모든 구성원들이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형제들을 여러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올바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잘 살겠지? 아니에요, 절대. 주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왜 그 직장에 보냈는지 아세요? 왜 그 학교에 보냈는지 아세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라고, 섬기라고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뭐 공부만 하고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꼭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바라고 날마다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을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 남편이 복을 받고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내 형제들이 복을 받고 내 부모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친구들, 선후배들을 축복해서 학교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제사장 나라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선언하신 정체성이자 삶의 자세와 태도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이게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거룩하다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소유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당신과 동행하려면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초록은 동생이라고 거룩은 거룩끼리 함께 다니는 것이고 불의는 불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은 필수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신약에 그대로 이어졌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자, 화면은 보실래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 자,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에베소 4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요 말도 좀 달라야 돼요. 행동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여러분 여기 얌전하게 앉아 있으려고 정말 애쓴다고요. 막 속에서는 막 정말 막 이러지만 이게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 애기 이런 애들밖에 솔직히 어른들을 이렇게 얌전하게 했지만 속의 생각은 벌써 막 뛰쳐나가고 막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만 거룩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삶의 자리의 모든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른 이 얘기 들어야지 뭐 믿는다고 하는데 나랑 똑같네 이런 소리 들으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서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질 못하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욕을 먹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드러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교회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소금을 이렇게 치잖아요. 소금을 넣고 막 휘젓고 하는데 소금이 음식에 녹아 들어가면요 짠맛을 내면서 음식이 싱거웠던 게 맛을 내잖아요. 근데요 그 맛을 내는 소금은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없어요. 노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정체성이 그대로 살아있다고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출퇴근 다 하는 것 같지만 달라요. 왜?
소금과 빛을 내는 사람들은 예수 맛이 나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 맛이 나는 사람이죠. 예수 맛. 뭔가 달라요. 그것이 바로 구별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빛을 잃어버리면 예수 맛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 맛을 낸다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보물처럼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하나 있어요. 네가 예수의 맛을 내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보물 같은 소유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소두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를 봐야 되니까.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뭐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딱 붙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보물로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사명을 주겠다 이거예요.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도 그것에 불순종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나의 보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나는 네 가운데 임재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보호하지도 않을 것이며 너를 인도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3주에 걸쳐 살펴본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답게 살고 제사장 나라답게 살고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기 위함인데 그 일을 위한 모든 전제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살펴봤던 보물도 아니고 제사장 나라도 아니고 거룩한 백성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요구해요. 하지만 전제가 조건이 무너진 거예요. 네가 정말 나의 말씀을 순종해서 네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순종하셔야 돼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용서를 가서 구해야 돼요. 힘들어도. 결단하라 그러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끊을 거 끊고 결단을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 그거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믿음은 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요, 순종으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설교문은 여기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찬양할 때부터 설교하는 내내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대전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좀 공부를 잘 못했어요. 몸도 막 100kg 이상 되고 되게 좀 비대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님은 자주성가한 분이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기술사도 몇 개 따시고 기사 자격증도 있고 자주성가했어요. 근데 그분의 눈에 보기에 이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넌 내 새끼가 아니다 이런 거였어요. 애도 막 삐뚤어지지, 사랑도 못 받지, 공부도 못하지. 그런데 애가 설교 한 번을 듣더니 확 뒤집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갑자기 주님이 뒤집으시더니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입을 해서 한밭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더니 기사 시험을 봐서 기사 자격증을 3개를 따고 또 산업기사를 또 한 2-3개를 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라는 거예요. 애가 인생이 갑자기 한순간에 달라졌으니까 아버지로 존중해주고 너무나 사랑했어요. 애도 열심히 하고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신앙도 좋아지고 세상적으로 존중받으면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목요일 밤마다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목요일 밤 10시 반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내일 아침에 커피 한잔 해요. 그러더라고요. 나 내일 아침에 그 교육자 회의 있어서 안 돼. 금요일 밤마다 9시마다 저희는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했거든요. 목자였어요, 그 친구는. 그때 보자. 그러고 끊었는데 3시간 반에 화재로 인해 어머니와 함께 죽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3시간 반 전에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 저였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잊지 못해요. 근데 걔가 죽기 전에 기사시험을 봤어요. 합격을 했어요. 아버지가 기사 자격증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또 합격을 했다고. 걔가 기사 자격증을 붙으면요 약속을 했었거든요. 20만 원 내서 청년부 회식을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었나 봐요. 아버지가 그 20만 원을 보내왔어요. 회식하라고. 그걸 어떻게 써요? 그걸 어떻게 써요?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못 썼어요. 저는 아직까지 눈물이 나요. 왜 하나님이 걔를 그렇게 데려가셔야만 했을까? 아니 그렇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을 냈던 애가 왜 그렇게 가야만 했을까? 근데 다른 건 몰라도요. 그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을 주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부담을 줘서 설교 원고에도 없는 이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회는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기회는 있어요. 내가 보기에 내 자식이 너무 못마땅할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상해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직장일도 안 변하고 신앙인 내 모습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안 변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물과 같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식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쉽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만 예수 잘 믿고 끝나서는 안 돼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요. 정말 미래 없어요. 지금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셔야 돼요. 지금 용서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셔야 되고 지금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아쉬워요. 그 청년이 그렇게 간 거에 대해서. 걔가 한 번씩 이렇게 살아있다면 나 개척했을 때 함께 와서 얼마나 많이 도와줬을까 막 그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것도 아니었고 그 친구에게 허락된 삶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마침표를 찍힐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지금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요, 지금밖에 없어요.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지금부터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나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실수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살이가 너무나 분주하고 다급하여 하나님 세상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다리 넘는 사람들로 살아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행동거지와 하나님 품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님의 예수의 맛이 나는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란 사랑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당신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답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올바로 하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과 연결시켜주고 신앙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주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의 맛을 내는 솜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죽도록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자리인 가정, 학교, 일터, 사업장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축복의 통로로 멋지게 살아가며 승리하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라이브로 함께한 영혼 지체 위에 해외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